좋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연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수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조금만 복귀해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증언된 예수님의 수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세는 단순하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전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폐쇄적인 정결 예식을 행하던 장소에서 목욕탕 같은 데 보여드렸죠. 그곳에서 뭐냐면 대중적인 장소 요단강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가장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어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죄인들이 득실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화답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의미는 살펴봤으니까 주님의 현현인데 이 주님의 현현, 나타나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세례 받으신 후에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이 아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놓고 상고하는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시험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시험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40주야를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세례 이후에 어떠한 행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와 결합해서 주연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현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은 19절부터 세례자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나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여러분 빨간색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보도합니다.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나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읽어주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튿날 예수께서 건인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해드렸습니다.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은 그 현장을 이탈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그 요단강 현장을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요단강변을 거니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니심을 보고 이제 거니셨어요. 거니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기 나오네요. 거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는 말을 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다음 날, 이튿날이니까 여러분 다음 날이죠. 다음 날까지 요단강에 머무시면서 요단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당시 요단강에는 여러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있었는데요.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그 요단 넘어 이방 지역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쏘아 붙이는. 여러분 그 독사의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서 독사는 자식이 부모를 잡아 먹는, 출생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유대인들에게,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막말을 퍼부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막말숭도의 수준이 아니고 폐륜을 저지른,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러한 위압감을 주는 멘트로 얘기를 날리면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속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단 2명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7절이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이튿날을 거듭해서 거기를 거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요한의 말을 듣고 단 누구만 2명의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명의 제자는 원래 여러분 세례자 요한을 따르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그 세례자 요한의 밑에 들어가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스승인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선포하는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반응하십니다. 38절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38절을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본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그냥 서서 오는 걸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요한의 제자 둘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들이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능동적으로 몸을 돌려서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죠. 원래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고 당신을 따르기 위해 다가온 2 제자를 향해 몸을 돌리시고 동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며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제테이테, 무엇을 구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이 첫 번째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첫 발화라고 하거든요. 발언이라고 해요. 시작을 한다라는 건데 예수님의 첫 발언은, 요한복음의 첫 발언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 많이 할 때 교회에서 자주 언급해드렸던 게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의 구하고 찾는다의 그 찾는 거의 헬라어가 뭐였냐면 제테이테입니다. 구하고 찾는 거. 찾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이렇게 단순하게 뭔가 라이터가 어디 갔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향해 정말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열심히 도달해서 정진해서 가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한테 그 말을 듣고 다가온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고. 제테이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할 때 찾다의 그 제테이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요? 요단강에는 기적을 보러 나온 사람, 그죠? 죄를 씻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임박하게 만드실 때 종말의 때의 심판을 면하려고 했던 사람, 그죠? 그리고 자기 죄를 그냥 그저 씻기를 원했던 사람, 메시아의 출현을 보고자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 세례자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왠지 그리스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테이테라고 물으십니다. 두 제자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거야? 왜 나에게 다가온 거야?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이 요단강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적을 보고 싶고 정치적인 해방 같은 현상을 구하고 있냐? 아니면 그저 진리 자체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간의 내면 그리고 움직이는 동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왜 나왔냐라는 이야기를 던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제자가 서 있는 장소, 방금 말씀드리고 요단강의 배경을 방금 말씀드렸죠.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장소의 전복을 이루어낸 곳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장소의 전복이 순수한 의도로 좋은 건데, 그 선한 의도만 나온 것은 선한 의도를 보려고 나온 것을 나오지만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외세의 압박을 벗어내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고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기 싫어서, 저게 받아보고 싶어서, 나는 각자 다양한 관점으로 요단강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진실인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찾고자 싶은 걸 요단강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튿날이 되어도 예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정한 기준과 어떤 생각, 그 기적, 그 자신이 요구하는 목적과 요구에 따라 모두 요단강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은 요단강이라는 낮은 장소에 안주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낮아지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요단강에 머문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출현한다거나 뭔가 거룩한 일이 벌어진다거나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거나,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머무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듯이 이제는 그 장소를 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돌려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제테이테라고 물어보셨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포우 메네이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존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는 겁니다. 주님, 이 요단강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주님,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알기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포함된 질문입니다. 포우메네이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죄인들이 득실되는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머물러야 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요?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마지막인데,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도 괜찮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주님은 혹시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물어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포우메네이스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머물 곳이 어딘지,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그 근원에 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던지십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한마디 던지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예수님처럼 주목하여 봤는데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라고 물었는데 주님, 은국님 너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전북 특별자치도 정읍시 2반면 10면 2길 18-2 5번지에 1층에 살고 난 지금 몇 살인데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뭐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밥이 맛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살이 이렇게 쪘어. 그러니 너도 여기 오면 살이 찔 수 있어. 이 사랑을 듬뿍 먹으면서 목회자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보라 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 번역은 헬라어 뉘앙스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살려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녹색 글씨만. 시작.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에르헤스테 카이 옵세스테. 옵세스타는 보다라는 뜻이고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인데 에르헤스테는 오라라는 명령형입니다. 지금 오라는 얘기예요. 내일 오세요. 오늘 없습니다. 폐문부제입니다. 내일 오세요가 아니라 지금 오라고. 그러면 지금 만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짧게 한글 성경으로 와서 보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헤르에스테는 단순한 일회성의 이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걸어 들어간다라는 의미, 발걸음을 옮기라는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옵세스테라는 뜻은 주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만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나와 함께 거하면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주님과 함께 걷고 머무는 모든 곳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게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자 요한의 기적을 보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죄를 씻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뭉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죄를 짊어지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했지만 세례자 요한이 그 누구도 주목하고 보지 않고 있다가 단 이틀이 지나 두 제자만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 머무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를 지금 반드시 따라오면, 나와 함께 거하면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장소, 거룩함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장소에서 사람의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슬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놓으면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지, 그 벌어진 사건과 여전히 내가 요단강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군중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내 아들이 여기 올라온다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 서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 세례 끝에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성경이 뒤에 증언하는데, 그것은 두 제자는 주님이 비로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있어서 함께 머문 시간, 장소가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미가 있죠. 와서 머물러 보아라 라는 음성이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 지금도 들려오고 있어서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지켜오고, 그것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미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가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구경하고 각자 원하는 것을 얻으려 나아온 사람들처럼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을 거니셨던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주님의 질문,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지난한 삶을 이겨내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머물러 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한다면 우리는 주연절, 주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고단한 삶의 자리, 지난한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자리가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이 흘러가는 형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와서 머물러 보아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가 장수의 전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물으시며 나에게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섬겨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으니 생명도 자식도 그다음에 재정도 하나님 건사할 땅도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와 일터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그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머물러 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모두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다림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가꾸고 경영하고 또 관리하며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연절을 맞아 예수님의 참된 나타나심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동안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몰아보내주시는 형통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연절 현수막이 있는데
저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 곳에 앉아 있으면 빛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둠 속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현현의 의미, 또 다른 의미입니다. 주연절 현수막을 보시면서 교회 앞에도 붙여놨는데 오고 가시면 보시면서 주님의 빛이, 따뜻한 빛이 어둠의 방바닥을 비추고 있는 그 자리에, 빛의 자리,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뭐라고 부르셨냐면 와서 머물러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 다 앉아 계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우리의 갈급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 곁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장소를 넘어서 주님의 초대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